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재앙을 겪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은 벌써 네 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의 재앙까지를 겪으면서도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재앙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4번이면 그냥 하나님 거기서 끝을 낼 수 있어요. 장자의 그 재앙을 좀 일찍 땡기면 바로 항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별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위험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고 머물렀던 나머지 친인척들은 멸망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하고 보호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자녀됨의 증거예요. 자녀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5번째 재앙이 와요. 가축의 역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가? 그것도 애굽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후의 재앙들을 보면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내리고 어둠이 덮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파괴를 면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두껍게 적으면서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겪을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단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내 자녀 내놔. 좋은 말 할 때 내놔. 네가 갖고 흔들 자녀들이 아니야. 네가 지금 가지고 놀 자녀들이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저희 조카딸이 어떻게 돼서 가출을 했는데 그냥 어디로 간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아무리 뭐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저희 삼촌이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었어요. 근데 삼촌한테 영등포 경찰서에 있을 때 전화를 한 통화합니다. 삼촌 이래서 지금 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될 딸 여자애니까 이거 지금 며칠 지금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얘 빨리 찾아야 돼. 그래? 알았어. 알아볼게. 그러더니요, 딱 며칠 동안 영등포 안에 있는 좀 어깨들을 찾아가서 몇 명, 그냥 어깨 중에 우두머리들 몇 명을, 보스들을 찾아서, 야, 좋은 말 할 때 내가 여기를 다 뒤집기 전에 그냥 좋은 말 할 때 얘 찾아서 데려다 놔. 그땐 찾아서 데려다 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요, 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향해서, 야, 좋은 말 할 때 내 자녀 내놔라. 내 자녀. 사단이 잡고 흔드는데 좋은 말 할 때 걔는 내 자녀야.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명령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던 경제적 토대에 그들의 가축을 치심으로 누가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돈이나 직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질병을 막습니까?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오늘 목숨을 가져가면 직장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돈도 의미가 있고 직장도 의미가 있고 삶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고 보호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와 채찍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고와 채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2, 3절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임하리라. 곧 돌림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바로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부정하고 고집하는 죄이기에 점점 더 재앙이 강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고집이면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고 심판해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 여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부터 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갑자기 재앙을 내리면, 그냥 나중에 몇 번만 내리면 빨리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어떻게든 미루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용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분이라서 이 심판의 예고장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해요. 의사가 수치를 보니까 아주 위험하네요. 당장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고생 좀 할 겁니다. 라고 엄하게 말을 할 때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몸에 자각 증상이 없어서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경고를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사는 강하게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한테 가기 전에 다 검색해보고 더 아는 체하고 더 많이 아는 체하고 그냥 약만 주세요 그런데요, 자기가 약까지도 정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아주 의사 머리 꼭대기 있어요.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들에게 경고해도 무시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잔소리도 경고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경고장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앙이 임하는 장소는 같습니다. 애굽 땅입니다. 공기도 같고 물도 같고 하늘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 해도 우리까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번에 폭탄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죽었대.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 같은 똑같은 죽음.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배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것, 그렇게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들은 미쳤나 봐.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서 저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후회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람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시고 가축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 우리의 작은 일상,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이웃과 민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과 그릇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끝나면 그러려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덕분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8장 15절 이후에는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 자신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져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요나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맞아요. 난리가. 아니, 요나가 잘못했는데 왜 배에 탄 사람까지 고생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들 아낌없이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 버리고 나서도 안 돼요. 안 되고 나니까 저 밑에 들어가 있는, 쿨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아이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요나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 때문입니다. 나만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저는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잘못했을 때 빨리 깨달아요. 매를 딱 맞으면 빨리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이유예요. 왜? 두렵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세한 것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난과 태풍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요 자녀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방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왔을 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은 같이 겪고 같이 힘들어요. 오늘 하루 거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리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비록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 구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경고예요. 말씀드린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위험하다. 이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의 욕심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매를 들어서 심판도 해요. 매를 때리기도 해요.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수술칼을 들신다는 거예요. 오늘 9장의 6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의 몸을 공격해요. 그동안은 직접 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9장 9절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티끌이 붙기만 해도 종기가 생긴다는 게 어떤 티끌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요, 방사성 낙진 같은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닿으면 방사성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화생방 시간에 화학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막 몸에 수포가 생기거나 구토,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니까 빨리 제독하는 법을 배워요. 그게 늦으면 죽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티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 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냥 흔한 화덕의 재예요. 타고남은 재. 그걸 날렸을 뿐인데 그것이 강력한 화학물질로 변화돼서 이렇게 온 애굽의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불 피우겠어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불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것을 악성 종기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바로의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출애굽기 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까지, 요술사들까지 같이 고생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저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그저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어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바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꺾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심판에서 구하기 위한 채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바로의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과 같았어요. 바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귀를 즐겁게 해주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도리어 바로를 부추겨요. 왕이여, 저 히브리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까짓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 아닙니다.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왕의 귀에 듣기에 즐거운 얘기들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닥치자 그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충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외쳐야 하고 경고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엄히 야단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물타서 가볍게 전했을까? 때로는요, 성경은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러면 또 충격받아 겁먹어. 그럴까봐 물을 타서 살며시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죄는 용서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한 것은 아닐까? 결국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구나. 파수꾼의 사명, 외치는 자의 사명, 위험을 알리는 그 사명을 게을리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바른 목소리를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첨을 하는 신하만 있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방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정도 일어났으면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험을 경고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따뜻한 밥을 해주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무섭게 야단치는 아버지의 사랑도 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도 또는 교사가 학생이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칠 수 없는 악법 속에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을 치면 부모도 등지는 세상에서, 부모도 고발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야단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뭘로 가정을 우리를 가르쳤나 생각해 보니까 딱 이 한마디 하면 다 됐어요. 너 그럼 혼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던 분이 그립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는 말보다 스승님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먼저 배워서 알고 있는 분이라면 스승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따뜻한 야단을 치셔도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좀 싫은 소리 하려면요, 9가지 사랑을 줘야 조금 미워하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돈 내고 야단 맞으면서 틀린 것을 지적해달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레슨비 내고 학원비 내는 게 왜 그래요? 나 좀 야단 쳐주세요. 그 야단이 뭐냐면 틀린 거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그거를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가르쳐주면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그러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우리가 잘못한 길로 나갈 때 매를 드셔서까지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못했을 때 용서도 감사하지만 엄한 경고는 잘못하고 후회할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더 크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계속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고난이 닥쳤을 때 가만히 계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두시는 것도 때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병이 들고 아픕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병과 고통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에 상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고집으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이기에 버리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계속 잘못을 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맞습니다.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까지 앉는 것 낫다라고 하신 건 뭐냐면 눈을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은 그렇게라도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지금 다리 절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워도 다리 절단해요.
다리가 썩어가지고 절단해서라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또한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자 가장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경고와 기적을 거부하고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보다 높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완악함 속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말 무시하다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하는 심정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상태, 내 고집대로 살도록 방치하는 상태, 그것이 지옥 중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도리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은 반응 안 하시나요? 왜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늘 왜 저런 날 붙들으세요? 그냥 네가 겪어봐.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라는 말입니다.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고집을 부리는 현상입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뿌리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꺾기를 원하시는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고집과 오만을 이제 내어버리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지만 겸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기를 소망합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영적으로 굳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내 마음의 독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서 구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매를 드는 목적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똑같이 이뻐만 하거나 야단만 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면 어머니는 약을 발라주면서, 야, 아버지가 너 미워서 혼낸 거 아닌 거 알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랑인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를 향해 쏟아진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도 무서웠지만 오늘 재앙은 그 강도와 차원이 달라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좀 특이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덩이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우박은요 얼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불덩이 같이 가죠. 이것도 하나님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대한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은 왜 재앙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지,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폭풍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무서운 유박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충고를 덧붙이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집으로 피하여 들이지 않는 것들은 우박에 맞아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을 쏟아붓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늦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마가 역대에 두세 번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런 장마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상청에서 이번 태풍은 역대급 위력을 가졌으니 모두 대피하십시오라고 경고를 하는데 꿀꿈에 물놀이 갔다가 죽는 사람들은 매년 있어요. 그 경고를 하는데 설마 여러분, 경보는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도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처럼 본문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한마디로 그냥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유, 피해. 야,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숨겼어요. 가축들을 다 집안에 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바로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고난보다 더한 게 참 안타까운 게 34절 35절에 보면 지금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아쉬울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막 잘못했습니다, 손을 들고 범죄했다고 막 이번만 고쳐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언제 알 수 있냐? 고난이 지나간 후의 모습. 그때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해요. 저는 제발 힘들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때 헌금 드리면서 막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안 힘들 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사라졌을 때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 돌아오는 척 하지만 해결된 듯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교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살만해지니까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습관적인 회개의 함정입니다. 고난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회개는 고난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계속 고난이 이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다가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상황이 해결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재앙이 그쳤을 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재앙이 그친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박 같은 재앙,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뇌손과 불똥이 같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감사요, 변함없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 감사절이 다가오면 무슨 감사절이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작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생일 감사, 이사 감사, 개업 감사 등등 범사에 감사, 건수만 되면 감사하려고 아주 그냥 어떻게든 감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수많은 재앙에서 구별되어 보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은, 오늘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 우리의 회개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재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처럼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돌이키시고 기회 있을 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경고하실 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